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예배와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복된 말씀,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한 주간 아니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축복, 그것은 잠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는 것, 이건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한때는 불면증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1시간도 잠을 들지 못하고 꼬박 세운 날이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너무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모든 일에 에너지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불면증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은 이후로 저는 누가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잠자는 일이 참 이게 힘들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면증 기간 동안에 참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많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갈 길도 제시해 주시고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에 그래서 말씀도 또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잠에 관한 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는 것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이라는 축복을 주신다. 방금 전에 읽은 그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잘 못 자는 자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잠을 잘 자는 것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길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마치 야고보 사도는 목이 베어져 순교하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다가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는 또 끌려나가서 순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느 분에게는 순교를 하지 않고 좀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아서 정하실 일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잠을 잘 자는 것이 물론 축복이고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안 됐지만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오히려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순응하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거의 한 10여 년, 한 15년 전쯤 된 것 같네요. 저희 부부는 하와이 코나에서 약 3달 동안 CDTS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는 제게 잠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꼬박 석 달을 거의 꼬박 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니, 사역지에서 이렇게 떠나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무런 부담도 없고 스트레스 없이 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인데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석 달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받아 하와이까지 왔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너무 약도 오르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그런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새벽이 오기를 밤새 기다렸다가 새벽에 밖으로 나가서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위로 일어나서 부르짖어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잠은 제대로 자지를 못해서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정신도 좀 몽롱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제게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성숙에 제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게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하와이 코나에서의 그 불면의 밤들이 제게는 영적으로 큰 축복의 기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잠까지 잘 자고 낮에는 그 좋은 강의 듣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고 물론 더 좋은 시간이 충분히 그런 시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좀 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잠 잘 자고 너무 편하면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할 것 같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 시간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주님과 저와의 만남과 교제, 소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회개 시간이었고 영적인 재충전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참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간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시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묵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두고라는 친구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졸더니 급기야는 떨어져서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졸다가 떨어진 것을 보면 한순간 아주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유두고를 보고 사망의 잠을 잤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피곤하니까 설교 듣다가 졸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걸 사망의 잠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잠을 자는 것을 괜찮다든지 잘했다라는 의미는 물론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설교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영적인 긴장이 없으면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잠까지 자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배 도중에 어쩌다가 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존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배후에 마귀의 방해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자꾸 일어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무슨 볼일을 보러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이머전시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다면 저는 그건 뭔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이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여기 신이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 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찬양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배에 성공해야 그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주 피폐한 신앙생활, 황량한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잘못되거나 잘못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잘 되더라고요. 결국은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승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유두고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유두고가 왜 죽었는가? 그가 왜 예배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왜? Why? How come? 이런 일이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why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로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죽었지만 그것으로 죽었다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살려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그 사건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스토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날 유두고가 예배드리러 안 갔으면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갔기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원망할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원망으로 스토리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스토리를 생명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환호로 끝나게 하시고 감격과 찬양과 축복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끝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기대하십시오. 생명의 스토리를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남은 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죽음, 사망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사오니 아버지여, 생명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스토리, 승리로 끝나는 하나님의 스토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스토리를 만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